자, 12월 11일 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욥기 34장입니다. 34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고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 욥기 34장은 엘리후의 둘째 연설로 33장에서 욥을 반박한 엘리후는 이제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첫 변호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9절.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을 배심원으로 소환하여 자신의 주장과 욥의 주장 중 무엇이 정의롭고 선한지 가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입으로는 음식 맛을 분별하듯 귀로 지혜로운 말을 판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불의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정직을 추구한 나에게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게 쏘는 화살을 쏘고 계신다는 욥의 말을 인용하며 욥이 물 마시듯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악인들이나 할 말들을 했으니 악인과 한패라고 비난합니다. 고난의 몸서리치며 쏟아냈던 욥의 다면적인 호소들을 욥은 하나님을 기뻐해봤자 무익하다고 주장한다 라고 단순화하여 왜곡합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 해석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10절로 15절.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이 세 친구와 다를 것이라며 발언하기를 시작했지만 그들이 줄곧 주장해온 보응신학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심으로 사람의 행동에 따라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심판을 면하면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것이므로 그런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계적인 공식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커서 인간의 지혜로 이론화하거나 명확한 틀 안에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처럼 허무에 신음하고 욥기처럼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의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16절 30절 엘리후는 권력으로 죄를 감추고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아시고 이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이 밝기 전에 조사나 재판 없이 즉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욥에게는 참 잔인한 논리입니다. 끔찍한 심판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욥을 의인 행세하다 들킨 위선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에게 고난받을 불의가 있는지 하나님께 재판받고 싶어 했는데 이미 직결 심판이 이루어졌다며 제멋대로 유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한 사람에게 믿음이 적어서라고, 아픈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함부로 충고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여,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곁을 묵묵히 지키게 하소서. 엘리후가 더 아주 강력한 빌런이었네요. 네.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반대말에 가깝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요. 반대로 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용서가 없으신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그 구약 성서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잠언,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서들 쭉 보면 그 규범적 지혜의 인과응보 사상의 관점에서는 정의를 실천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곧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 있죠.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의로우신 분도 아니고 선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만 보면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욥이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욥이 주장을 욥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의인한테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규범적 지혜 안에서, 인과응보 신학사상 안에서 이것을 논한다면 욥의 주장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느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까지도 됩니다. 아니, 의인한테도 악이 온다, 징벌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욥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웠던 얘기들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거를 부정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생에서 안 되면 내세에서 그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이 틀리신 게 아니고 하느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닌 거죠. 악한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살지 않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영화를 볼 때 아니 왜 나쁜 놈이 살고 좋은 사람이 죽지? 그 나쁜 놈을 좋은 사람이 살려주고 죽더라고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은 터득하고 있는 거죠. 뭐냐? 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의 생각이에요. 선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악한 놈들은 더 기회를 받은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 여유를 주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어. 더 기회를 줄게. 빨리 돌아와. 계속 시간을 주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악한 채로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확실하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좀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찍 죽는 거 뭐 여러 가지 정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거 뭐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나 봐. 그 애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거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헤어짐에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 되겠죠. 저는 내세를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하나님 변호, 하나님의 정의 옹호,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는 일은 결국 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성과 여러 가지 지혜 그런 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엘리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성적 판단, 양심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에 욥은 그 이상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께 재판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건데 엘리후는 욥보다는 작은 자신의 사상 체계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야 할까요?